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셨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그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또 이 땅 가운데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죠. 셋째 인을 떼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두루마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자,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돌돌돌 말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묶여 있는데요. 묶인 곳에 인이 7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7개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성경 사본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어서 쭉 펼쳐지면요, 긴 거는 100m까지 일어나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한번. 자, 이어서 꿰매어서 쭉 두루마리 펴면 100m까지. 네, 100m까지 쭉. 그러니까 엄청 많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 안으로 밖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계획이 빼곡히 적혀져 있는 것이 두루마리였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지금 그러니까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 그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종말의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종말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또 재난과 환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겐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게 되는 아주 귀한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7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머리에는 뭘 쓰고 있었죠?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기억나신다면서요? 네,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활을 가지고 이 땅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였죠? 적그리스도죠. 예,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종말의 때, 지금의 때에 만연되어 있는 마귀의 공격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다시 좀 풀어서 말한다면 가짜 믿음, 가짜 신앙, 가짜 구원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참 비슷하죠? 믿음인 것 같고 신앙인 것 같고 구원인 것 같지만 가짜인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그 신앙, 적그리스도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경험을 자꾸 얘기하죠. 자기 경험을 따르고요, 그다음에 신비한 체험을 따라요. 그다음에 내 감정으로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확신에 따라서 내 열심이 기초가 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어야 되냐고 그때 한참 우리가 말씀을 전했냐면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항상 말씀이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는 떼셔요. 둘째는 떼시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가 큰 칼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게 하고 또 죽이게 함으로 화평을 제하여 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경계하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뉘게 해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해요.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게 해요.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였고요, 두 번째는 분열이었어요.
마귀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끌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기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힘으로, 외부적인 어떤 압박으로 기회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교회라는 그 집단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외부의 공격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교회는 똘똘 뭉쳐요. 갑자기 막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외부의 공격을 막 받으면 갑자기 막 모여서 기도하자,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냐? 서로를 미워하게 하죠. 그리고 반대하게 해요. 그 다음 균열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물이 새기 시작해요.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집안이 좀 땅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어떤 흔드는 일이 일어나면 와르르 무너져요.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자, 이 마귀를 여러분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칼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을 쥐어줘요. 너 한번 휘둘러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귀는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거예요. 분열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회복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를 대하던 나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예배는 안 바뀝니다. 예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음량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어떤 조벽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셔야지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배를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제사를. 구약시대 때 예배는 여러분, 누가 예배를 전담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혼자 전담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조금만 합니다. 할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누가 제사의 대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냐면 송도입니다. 송도가 직접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참여해야 되고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 송도여야 되고요, 제물을 바치는 것도 송도가 합니다. 송도가 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도의 역할이 5개고요, 제사장의 역할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뭘 해야 되냐? 제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제물을 성전에까지 끌고 오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됩니다. 대신에 끌고 올 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를 애지중지하면서 끌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이 성도 직접 자신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기고 죄를 전가시키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것도 송도가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야 되겠죠? 제물을 잡고 도살하는 것도 송도가 합니다. 다 잡고 나면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죠? 그것도 송도가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끝나고 나면 나눠야 돼요. 그것도 송도가 합니다. 제사장은 2개밖에 없어요. 다 하고 가져오면 피를 처리하는 거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는 날 예배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 누가 합니까? 다 설교자가 다 합니다. 목회자가 다 준비하고 다 진행하고 다 끝까지 다 해버리고, 성도들은 그냥 와서 안고 끄덕하다가 졸다가 그냥 가죠. 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바꿔버렸지? 왜 한국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바꿨지? 왜 성도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사실은 성도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의 몫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수요 설교를 위해서 언제 준비할까요? 어제 했을까요? 아니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합니다.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설교가 있어요. 새벽 설교는 뭐 설교가 한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그거 전날에 몇 시간을 할까요? 30분 할까요? 아닙니다. 몇 시간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예배에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저는 예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준비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예배 전부터 은혜를 좀 받고요, 예배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한 6시 조금 넘었을 때 시간이 이렇게 본당에 와 보니까 1시간 반 전인데도 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뒤에 이렇게 있는데 눈물이 월컥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했어요. 야, 지금 1시간 반 전인데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아, 저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와서 준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향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바꾸잖아요. 예배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악했던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막혔던 돌들이 있어요. 그 막힌 돌들을 빼내기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틈을 다 막아주세요. 예배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예배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소망을 노래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예배가 그런 거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와서 졸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찬송가 몇 개 부르고 그냥 앉았다가 설교 듣고 야, 이제 끝났다 가자, 이런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만나야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단과 잘못됨들이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봅시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셋째 인을 떼시자 마찬가지로 천사가 오라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과 구원을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나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땅 가운데 재난과 또 환난과 고난을 퍼붓기 시작해요. 과연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재앙을 내리게 하는가를 6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 우리들의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가? 경제 물가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 데나리온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정상적이라면, 그 당시에 정상적인 계산으로라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몇 대를 살 수 있냐면 8대를 살 수 있었어요. 정상적인 계산으로는요, 8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몇 대밖에 못 산다고 말하죠. 밀 한 대밖에 안 된대요. 이 당시 밀 한 대는요, 우리 밥 한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밥 한 공기. 보리는 석대, 이것도 그냥 1인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으로 말이 안 되게 비싼 물가가 치솟음으로 인해서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18배에 오른 거죠. 하루 일해서 한 데나리온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끼밖에 안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죠. 바로 기근 때문이었어요. 심한 기근, 자연재해가 임한 거죠. 근데 6절 끝에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재난이 아직 다 온 것이 아니다. 재난이 오긴 했지만, 시작된 건 맞지만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란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분, 종말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종말 때에 일어나는 기근의 재난, 식량의 어떤 재난, 기근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첫째 인을 떼는 거 이야기부터 해서 셋째 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안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순서 맞게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셋째 인까지의 내용과 어떻게 흡사한지를 보십시오. 자, 3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6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분열하게 하는 소문들인 거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나 끝이 아니다. 종말의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난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예언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 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 가짜 신앙, 가짜 구원, 가짜 믿음, 분열, 끊임없이 분열하고 전쟁하고 자연재해, 이로 인해서 경제적 대혼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하나랑,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경제적 대혼란과 기근의 때에, 이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인 거죠. 이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그것은 남겨두어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내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돈이 없어서, 연약해서,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밀이나 보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그들에게 감람류와 포도를 주식으로 삼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셋째 인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이거예요. 그냥 기근이 오는구나, 자연재해가 왔다의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 더 깊은 의미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남겨두라고 했던 여분의 식량마저도 다 취해버린 거예요. 건드지 말아야 돼 그것까지도 다 건드려서 없는 사람들과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계속해서 부유하게 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첫째인이 뭐였습니까?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자꾸 선포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성공 복음, 번영 복음.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다 가려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해요. 말씀에 무관심해져요. 이사야 30장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른 말 하지 마라. 바른 말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앞에 일에 대해서 성견하지 마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부드럽게 말해라. 거짓된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로써 너희는 거룩하신 이를 너희 중에서 떠나게 하였구나 하면서 책망하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떠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질 않으면 분열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질 않으면 우리는 또 분열해요. 수없이 계속해요. 말씀을 떠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둘째인이에요. 붉은 말을 타고 화평을 깨는 자들이 올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할 거예요. 서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만 생각하게 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만 묵상하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게 돼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건 관심 없어요. 그는 그고 나는 나야.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둘째인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것이 이제 셋째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셋째인이에요. 셋째인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기근과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기근과 재앙은 그래서 분열하니까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나라와 공동체는 기근과 고갈과 가난함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힘을 얻고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인 기근과 자연재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기근, 사랑의 고갈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어지면 분열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고갈돼요.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오늘날의 현상 속에서 그것을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도록 그것을 보여주도록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보이고 많이 모이고 덩치가 커져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한 사람,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양보해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전 괜찮아요. 앉으세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은혜를 보았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을 보면서 저분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섬기는 은혜가 있고 돌봐주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배려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말할 때에도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말하려고, 이것이 혹시나 흠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말하는 모습도 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결코 대수롭게 볼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역사가 순환되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았어요. 참으로 감사했어요. 양보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은혜죠. 감사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원함을 내려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소수의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말을 아끼더라고요. 말을 아끼세요. 감사하더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조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의 열매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악을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혹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나아갈 때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도 수없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돌아봐야 되고 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힘써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힘써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내려놓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이 은혜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죄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어요. 99마리가 챙기지 않은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줄도. 목자는 알았어요.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더라고요. 죄인이라고 막 멸시받던 그를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죽으셨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너무 낮고 낮은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교회에 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 말이 좀 더 우리는 와닿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이 말이,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우리들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보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누구인지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그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며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오리를 가자 하지만 심리까지 가주는, 기뻐서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날 회복해야 될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더 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더 안 커져도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은 얼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영적 고갈이에요. 영적 기근의 시대예요. 종말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몸짱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막 근육질 있고 막 힘 있고 멋있고 막 대단해 보일 수 있는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십자가, 저게 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멋있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를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십자가를 닮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멋있는 교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지는 교회면 좋겠어요. 섬기는 교회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왜 섬겨야 돼 하지 마시고 내가 섬깁니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외모가 나와요. 모르셨구나.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뭐 잘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뭐야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꽃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한 순 같고, 그리고 성경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뭔지 알죠? 그 뿌리에는 힘도 없어요. 그냥 이거 메말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 난 풍채가 있는데 풍채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힘없어 보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비시비시 저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을까? 저분이 뭔가 이렇게 구원할 수 있나? 만큼 막 힘이 없고 말수도 적고 마당발도 아니고 막 이렇게 성격이 막 밝은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의 옆구리에는 찔린 창의 자국이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피자국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너무 화려한 건 아닌가? 너무 멋있는 건 아닌가? 그죠? 우리 너무 크고 우람하고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거 아닌가? 막 하나 가득 차가지고 막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힘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보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볼품없는 모양을 가졌지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흔적 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세웁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